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11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10개월이 지나가고 2021년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본래 절기상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만 앞으로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게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무엇이 있나?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과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열매를 놓아야 될 텐데 무엇이 있을까? 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고구마를 캐고 또는 호박을 수확하고 뭐 그럴 텐데 우리가 열매를 과연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지금 하나님 전에 내놓을 것인가? 사실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1년을 어찌 보면 오늘을 위해 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난 1년을 살아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농사지어서 오늘 그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지난 1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았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농사지은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1년 내내 우리가 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또 잡초도 뽑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영적 열매를 지난해도 또 올해도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속상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잠재적인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저도 전도해 놓고도 못 만났습니다만 우리 유정자매라든지 또 대운이라든지 요즘 이제 커피 아주 그 고급 커피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 한번 모시고 가야겠네요. 진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만 한켠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 주라도, 아니 다다음 주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함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좌절도 주고 낙심도 주고, 그렇지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철지 형제가 읽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별된 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지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이에요,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암송도 잘하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하고 또 범사에 늘 감사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잘 실천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제법 있어요. 괜히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하고는 좀 먼 거리의 말씀 같아서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always 기뻐요? 쉬지를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늘 감사하고 있냔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항상 불평합니다. 그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불평이 많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아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결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은 이유 하나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게 되는 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죠? 또 기도할 이유가 있을 때 기도를 해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유가 없을 때 어때요? 불평하죠. 정부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의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자, 불평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사회 구조가 또는 국가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만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이 불평불만들이 많이 쌓이고 있죠. 소위 화가 있습니다. 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폭발을 해요. 우리나라가요, 미국처럼 총기를 허용했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여기저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 겪었네요. 네. 이 층간소음 겪어보셨어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정말 세기적이죠. 또 도로에서 여러분 보복운전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들도 있죠. 바로 남녀간의 사랑해서 연애하는데 데이트 폭력하는, 이게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국가가 개입을 했는데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 이런 문제는요, 층간소음이라든지 이거 다 사람과 사람이죠. 보복운전 이거 사람과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어떤 법이나 또는 더 심각한 페널티나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웬만한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오늘 말씀은 정말 실천하기 힘든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니, 실천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이런 걸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신 일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기쁜 이유가 있을 때 기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죠. 기뻐할 이유가 생기면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문제는 연약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쁜 이유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안 기뻐요. 이게 문제예요. 기쁜 이유가 있을 때 기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원이 넘어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해서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적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기쁨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항상 기뻐한다고 나 항상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뻐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 일은 없으니 그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존재론적 기쁨이란 게 뭐죠?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정말 항상 기뻐요. 사실 많지 않은 성도이지만 우리 등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도 아깝질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의 성도, 동역자,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기쁨인 거예요. 이건 마치 다현이가 우리 김선호 집사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다현이의 존재가 아빠인 김선호 집사님의 기쁨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뭘 하지 않아도, 다현이가 뭐 대단한 걸 안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존재케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존재론적인 기쁨을, 이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요인이 됨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게 기쁨의 조건을 허락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한 사람은 딱 확보한 거예요. 이미. 이 말은 여러분이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최소한의 이유? 저 때문에. 원영호 목사 때문에. 가만히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 인간은 환경으로 인해서 기쁘고 슬프죠. 예를 들면 갑자기 사업하고 있는데 가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내가 막 파는 물건이 갑자기 막 잘 팔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기뻐할 환경입니다. 그러나 환경으로 인한 기쁨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늘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갑자기 잘 팔리다가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환경으로 인한 기쁨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바로 눈앞만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이 존재론적 기쁨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고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아내 혹은 내 남편, 나의 자녀들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 존재로 인해서. 또 나의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비록 살아가는 환경은 기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받았으니까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내 환경을 다 이길 힘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기뻐하면 뭘 하죠, 여러분? 기쁘면 감사하게 되죠. 기쁘면 다 고마워요. 항상 기쁘면 범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쁘면 또 기도해요.
그래서 또 기뻐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항상 감사하게 사는 삶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단수예요. 단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다른 듯 보입니다만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늘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억지로 하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자, 무엇을 시작하든요, 셋 중에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뻐함을 항상 기뻐하든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시든지, 범사에 감사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항상 기뻐하기를 시작해보면 어느덧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감사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실천하든지 빨리 그리고 매일 실천하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교회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쁨이 결국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었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업이 잘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여타 환경에 의해서 기쁘고 감사하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는 사실 정확히 따지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지배당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기도가 어떨 때 기도하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급하거나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어 기뻐하시기를 항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 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술 시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술을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술 먹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 남편을 건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은 안 겪어봤겠습니다만, 술 먹고 남편이 이제 주말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의 이렇게 취해 들어오면 아내를 보면 아내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쏴붙이고 때려 부시고 그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부인이 말이죠. 술이 만취돼 가지고 들어오는 남편, 집안을 늘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 남편, 시중 들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루는 어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또 부순 거 이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남편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사실은 뭐 신세 타령이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죠. 그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생각났대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어찌됐건 감사하며 기도하라니 내가 감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도 내가 과부가 아니고 지금 이런 고주망태된 남편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 사람 될지도 모르니까 수치해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지.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대요. 토요일 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말이에요. 주일날 꼼짝도 못하는데 또 교회는 다녀오라고 보내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저런 감사를 하면서 남편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씩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떴답니다. 네. 지금 이 밤중에 말이에요. 혼자 시실 웃고 있는 이 아내를 보자 남편이 기겁을 해서 놀라 묻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웃고 있냐고. 이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그 부인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 고백을 들은 이 남편이요, 이 부인을 또렷하게 쳐다보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를 내가 가겠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전도를 못했는데 남편을, 그날 그냥 감사기도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딱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의 감사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뭐 그걸 깨달은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죠. 맞습니다. 단 한 번의 진정한 감사에 응답하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마지막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히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열매를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사가 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들, 안 되는 문제들,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모든 것들, 감사가 답입니다. 부디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 감사로 기도하고 또 감사로 기뻐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어서 결과적으로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